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의 마지막 장면은 유다 왕국의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한 지 37년 만에 사면이 되어서 바벨론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긴 왕은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나이 18세의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역사가는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야긴 왕의 일생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왕이지만 바벨론 땅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는 이 감옥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감옥 생활이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비참하고 또 힘들고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야긴은 37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왕의 사면으로 머리를 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은혜로 머리를 들게 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마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가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장면을 이것으로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왕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은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너의 집,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살아남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미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편지를 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1장 2절을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과거에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육신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언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여호야긴이 바빌론 땅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고개를 들고 왕의 식탁에 앉는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이미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 복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나타난 복음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에 인생을 맡겼을 때 그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 맡겨진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는 복음에 빚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빚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사업이나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은행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빌려 쓰게 된 분들은 그 빚이라는 말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 원금은 커녕 이자마저 내지 못하고 파산을 하고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과 정의로운 사회 법 앞에서 악인들이나 혹은 죄인들이라고 정지된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악인과 저 죄인이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정의롭게 선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철학자들도 혹은 윤리학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적인 도덕과 절대선으로 존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만일 절대선, 절대의 도덕성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적인 법으로 억압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선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는 그런 철학자, 윤리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나 죄의 빚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가늠하지 못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인지, 우리가 사회 여론이 어떤 사람을 신상 털기를 해서 누구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온 여론이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재판하고 형벌을 주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더 나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양심이 없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인지 아무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법조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법조계의 최고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권력에 기생하면서 판결을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의의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야 될 판사가 혹은 검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법조계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점점 더 정의로운 사회, 법치 사회가 되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의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혹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선한 사람이야, 죄를 짓는 것보다는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 10세가 되면 그래도 사물을 판단합니다. 나이 10세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악을 생각하는 일, 혹은 윤리나 도덕적 양심이 없이 행동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규약이나 규칙을 어긴 일을 하루에 3번 정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아이가 자라 70년을 살면서 80이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계산을 해보면 76,650번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 많은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구제불능이다, 상습범이다. 혹 그가 살면서 가끔 선행을 했을지라도 이 정도 죄를 지은 전과를 기록하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너는 악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것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떤 인생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의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통감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입니까? 복음을 모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던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되어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데 1장 14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이다. 왜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3장 24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고 있던 죄의 빚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내가 담당해야 될 죽음을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빚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빚을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갚아주신 이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속량이다. 대신 갚아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나는 빚진 인생이다.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에 이제는 다른 빚을 지고 사는데 그것은 생명의 빚이고 은혜와 복음의 빚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업이 혹 빚 때문에 그 빚을 못 갚아서 결국은 불행을 당하기 전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 가정과 내 사업체가 지고 있는 모든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일시에 갚아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자신과 가족들의 불행을 막아주고 구원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일평생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만일 그 은인이 무엇인가를 내게 부탁하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분이 부탁한 것을 하게 될 겁니다. 내 가정과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빚 때문에 불행하게 될 내 인생을 살려주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다 갚아주었는데 그 사람이 부탁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을 부탁한다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자고 밥 사줄 테니까 내가 밥 사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줄 테니까 같이 교제하고 밥 먹자고 부탁한다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망하고 죽게 될 인생으로부터 살려준 은인이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데 그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와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 일이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것이니까 그 은인이 부탁한 일을 내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선으로 삼아 은인이 부탁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빚 탕감을 받은 인생이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가운데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빚 탕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게 내용을 보면 한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종이 주인에게 간절히 불쌍히 여겨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다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받은 이 종은 돌아가서 자신의 이웃, 자신의 동료가 자신에게 진 적은 빚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것을 갚으라고 그를 때리다가 나중에는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주인은 그 자신의 이웃을 감옥에 가게 한 그 자신의 종을 부릅니다.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너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지만 너의 이웃이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니까 너는 은혜를 모르는 종이다. 너도 너가 한 대로 한번 당해보라.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빚을 한번 갚아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준 것, 탕감해 준 것 없던 걸로 하자. 너가 스스로 그 행동으로 빚 갚기를 자초했으니까 너도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한번 있어보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면 나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빚을 진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빚진 인생, 복음에 우리가 위탁 인생을 맡긴 인생은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가야 될 그 이유는 내가 가진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박해하러 가는 그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희에게 너로 종을 삼고 정인을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바울은 일평생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바로 이 로마 제국 한복판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주님과 복음의 증인되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날마다 바울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사명,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인 줄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생애,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스라엘 땅이나 이방 땅이나 주님 보내시는 곳에 언제나 갈 준비가 된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직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인생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주님, 나는 아직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도 혹은 5년 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m not ready.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부르신 그 일을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가정에 해야 될 것이 많고 아직도 일할 것이 많고
수많은 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기 전에는 저는 주님 부르신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부르실 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하여 다메섹의 형제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설명하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된 이 모든 것을 너가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복음과 주님의 증인되는 것, 당장 보고 들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장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가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미루도록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충분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과 복음의 증인되는 삶,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삶의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자신의 삶과 선교의 모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어떤 영혼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이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이 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 혹은 혈통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식탁에도 가시고, 바리새인의 식탁에도 가시고, 나병 환자 시몬의 식탁에도 가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삭개의 집은 자원하셔서 그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의 자리에 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온, 세상과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인자 예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세상과 구별합니다. 저 술자리 안 가야지, 저기는 죄인들이 가득하니까 관계하지 않아야지. 그러다 보면 언제 전도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술자리 가십시오. 충격적인 발언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갈수록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저는 술자리 가보니까 술만 먹으면 우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렇게 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자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을 놓고 울고 있는 그 친구 앞에서 너가 왜 이렇게 세상에 술 먹고 견디려고 하느냐, 복음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 그 친구 만났는데, 범씨가 네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었다. 술자리에서 전한 복음이 그의 인생을 구원했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영혼을 구원코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양들을 긍휼히 시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정죄받았습니다.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술자리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이다. 온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I am ready to go anywhere.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인생이니까, 사랑에 빚진 인생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담대히 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를 신문한 로마의 총독 헤롯 아그리빠가 너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너를 무죄 석방할 수 있었는데 괜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너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는 얼마든지 무죄 석방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소명을 기억했어.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주후 60년대에 황제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하였습니다. 처형되는 날 간수가 바울을 감옥에서 처형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바울,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야. 예,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바울, 너는 두렵지 않느냐? 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나는 세상에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도 갈 수 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티베르 강가의 처형장으로 담대히 갔습니다. 목을 베기 전에 마지막 남길 말을 하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디든 갈 준비가 되었고 심지어는 죽을 준비도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복음에 맡긴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Send me where you will, but go with me. 주님, 당신 원하는 곳에 나를 보내십시오. 다만 나와 언제나 함께해 주십시오. Lay any burden on my heart, but sustain me.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나 다만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Sever any tie, but bind my heart to thee. 세상의 모든 끈을 끊으셔도 내 마음만은 당신께 끈을 연결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인생이기에 그는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맡긴 바울의 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맡긴 그 인생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제국의 수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는 부와 재물, 화려함과 사치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꽃피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시인, 철학자, 정치가들, 귀족들, 군인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비해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정복당한 유대 땅의 피지배 민족의 소시민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싶어합니다. 종교와 철학이 가득하고 온 시민들이 신봉하는 신전들이 줄지어 있는 그 로마를 향해 바울은 로마를 향해 복음을 외치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 철학으로 유대교 율법으로 교육받고 성장한 로마 시민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로마의 영광으로도 로마의 부와 로마의 이승으로도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으로도 이 도시와 그곳에 사는 인생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인생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종교와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인생의 불멸을 꿈꾸면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야 될 것처럼 와투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It's done, It's finished,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연약할지라도 참고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겁니다. 믿음의 시작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완성도 믿음의 주, 믿음의 완성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완성시킬 겁니다. 지금은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언젠가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 주님의 칭찬을 받는 너는 보지 않고도 믿는도다,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어서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가 가지신 그 믿음, 예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빈손으로도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볼 겁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래도 큰 교회 만들고 많은 교인이 개떼처럼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 되는 거, 그게 목사의 기쁨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시골에 가서 시골교회 목사님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면서 10명, 20명 모여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그 농촌교회를 그래도 말씀으로 기도로 붙들고 사는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도시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분의 삶은 이미 예수님의 삶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분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두 명의 영혼을,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며 그 마지막까지 그 농촌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사시는 그분들을 보니까 저는 김삼환 목사님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빈손으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그 존재를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이 30이 되었을 때 복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나이 40이 되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게 될 때 나는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50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며 그들을 무덤에 묻게 되었을 때 복음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60이 되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의 헛된 것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또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70이 되면서 몸이 쇠하며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나는 또한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세상이 만든 모든 것들은 나의 믿음을 공격하여 위협하였지만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복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고 있음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30, 40, 50, 60, 70이 되더라도 그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에게 소망이 된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가를 갈 때마다 성도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낮아집니다.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불행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의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소망으로 죽고,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에 빚진 인생입니다. 복음에 맡겨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맡기시고 그 복음에 빚진 인생이 되어 주님 내게 부탁하시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 소망이니까 복음에 맡겨진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복음의 소망을 주셔서 이 소망 때문에 인생을 더욱더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죽음의 불행 앞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